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5장에서 우리가 지난 4장에서 이제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의 일면에서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이제 피탈을 당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피탈된 블레셋에 빼앗긴 이 법궤가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어떠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래서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제 이 빼앗긴 그 이아림에 있던 법궤를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송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는 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냥 뭐 이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임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췄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이것은 언약궤 앞에서 춤을 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보이는 의미나 보이지 않는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니까요. 우리가 성전을 다른 많은 건물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함부로 우리가 출입하지 않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것이 누가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이야 뭐 강대상에 신발 신고 가는 교회들도 많지만 어찌 감히 신발을 신고 들어가겠는가. 뭐 저희도 이제 뭐 슬리퍼를 신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뭐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바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이지요. 이 1차 전투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죠. 4천 명이 죽어요. 야, 안 되겠다. 법궤 가져와라.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패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홈리와 비나스를 이제 통해서 법궤를 옮겨왔지만, 그러나 결국 패배. 전쟁의 결과는 패배였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했나요? 하나님이 와 계신데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패배했나요? 그거 아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패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패배하도록 섭리하신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맹목적으로 언약궤를 의지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언약궤가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보다 언약궤를 더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지금, 그들 스스로가 모르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지금 그들의 상황이 그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우치셔야 됐고,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의 단계로 이 블레셋에 이제 패배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직접 붙잡혀 가신 거예요. 결국 이것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게 발견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로마의 군대에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그래요? 아니죠. 당신 스스로 붙잡혀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주신 거예요. 죽임을 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힘이 없는 것 같고 저게 뭐지? 세상은 다 속았어요. 예수님이 마귀조차도 속았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마귀도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뭐예요? 완전히 역전의 이 신의 한 수가 바로 십자가에 있던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러 하나님은 잡혀주신 거고,
예수님도 일부러 십자가에 달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기 때문에 복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어떤 하나의 행위가 이게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 기도해야죠, 예배해야죠, 헌신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아주 이 미묘한 차이이지만 이것이 뒤바뀌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패배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유념하셔야 돼요. 이게 주객에 전도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예배했는데, 내가 순종해서 했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미미한 차이예요. 종이장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다. 내가 뭘 행했기 때문에 행한 만큼, 내가 1,000원을 집어넣었으니까 1,000원어치의 음료수 캔을 갖다가 내가 받아먹는,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건 미신이에요. 기도도 그렇게 하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내가 40일 금식했어, 그래서 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그래서 가장 그 바람직하고 가장 건강한 신앙의 지표가 되는 게 뭐냐?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게 무언가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친밀함이란 뭐예요? 나와서 예배를 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친밀함의 기도란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1대1의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 되어지는 게 그게 친밀함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아주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유창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내가 또 답변하고, 이런 친밀함이 있어져야 그게 저는 진정한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교는 뭐냐? 영적인 노동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노동이라. 그래서 이런 어떤 친밀함의 대명사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막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쫓겨다닐 때도, 이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시편 1편 1절 2절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한다고요? 묵상하는 거예요. 즉 복 있는 사람은 묵상인데, 묵상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 내가 마치 하나님과 지금 차 한 잔을 커피 한 잔 하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손 붙잡고 서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인이 서로 이게 서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이것이 없는 것들은 결국은 외식이 될 수 있고 위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묻고 음성을 듣는 삶,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이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고 은혜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도 하나님과 귀한 친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